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그 모든 삶 그리고 사역의 결론을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나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의 그 모든 것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한 가지 대답은 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왜 심판을 받았을까?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뭐예요? 믿음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믿음이었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시대를 봐도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축복했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 그죠? 백부장. 그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했어요.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 종을 치유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받아 갔을 때 뭐 했어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에게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말하면 그 부하들이 그 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데 내 종의 병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고백이었잖아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사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눈으로 믿음을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사는 모습, 나의 사는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이것은 나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어요? 나뭇 잎새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구나. 잎새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그냥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서 나타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5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구나, 이것을 5가지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는 사람의 소리를 극복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했어요. 지금 로마로 후송되어 가잖아요. 이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후송되어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멜리데 섬에 이제 파손돼 가지고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파손된 배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그들에게 음식도 제공했고요, 또 젖은 옷을 말리도록 모닥불도 피워주고 정말 이 배에서 파손된 그 사람들을 잘 돌보아줬어요. 근데 그때 맹독성 뱀이 나와서 그 뜨거운 그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이 맹독성 이 뱀이기 때문에 이 뱀에 물리면 거의가 죽게 돼 있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랬어요. 배에서 파손된 사람들을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극진히 보살폈거든요. 그런데 뱀에 물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맹독성 뱀에 물린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살인자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살인자를 이렇게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될 때가 많아요. 때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내 삶에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은 입으로 정죄합니다. 입으로 비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파선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는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저 맹독성 뱀에게 물려서 죽을 거다. 근데 죽지 않아요. 그들의 상식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살인자에서 뭐예요? 신이잖아요. 사람이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신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원주민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요, 때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살인자에서 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사람의 소리 앞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람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만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속에도 얼마든지 사람의 소리는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예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소리를 이겨내야 돼.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거나 실패의 자리에 있거나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의 소리는 얼마든지 들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이겨낸다, 극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에게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은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불가능,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먼지 털듯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왜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도 두려웠을 거예요. 야, 여기서 죽는구나. 결국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에베소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고 또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어. 가지 말라고 막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 약속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도 그리고 독사에 몰렸을 때에도 그는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한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는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에 멜리데 섬에 이 부블리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섬의 가장 주인격인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당시에 이질에 걸리면 3개월, 4개월 동안 고열로 있다가 앓다가 죽는 병이었어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어요. 열병, 이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 부블리올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로 10절에 보면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부블리올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하였더니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치료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어요. 그들이 뭐예요? 병에서 치료받으니까 그 은혜를 덧입고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고 떠날 때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가능합니다. 나타나지요. 그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바울이 이 믿음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를 하늘에 멈추게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죠?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더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어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유가 그 뭐였느냐? 그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근데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죠?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이 내게 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 갖고 로마까지 오게 됐잖아요. 로마까지 오게 되는데 로마에서 뭐예요?
그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리라, 이런 기대와 생각,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로마에 와서도 여전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에 오기는 왔는데 시장에 나갈 수도 없고 거리에 나갈 수도 없고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기는 하지만 아유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고 가택연금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 그 집을 나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건 가택연금 상황이야. 그래도 그는 내가 로마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그 길이 열려지리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가택연금 상태란 말이에요. 시장으로 나아가서 거리에 나아가서 회당에 나아가서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도 사도 바울의 실망의 흔적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로마에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의 순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회로 삼은 거예요. 기회로.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해서 그들을 청해서 자기 집으로 청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들이 위기가 모든 환경이 기회가 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위기가 있었잖아요. 형들에게 팔렸고 그리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요셉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그를 준비시키고 헌신하게 하는 기회가 됐어요. 바울 위기를 맞았습니다. 인생에 정말 그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바울도 그 환경, 위기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의 위기가 닥칠 수 있잖아요.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바울이 그에게 위기가 닥쳤지만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로 삼았어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도 바울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기가 내가 생각지 않던 그런 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이런 위기가 닥치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증거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있는 곳에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움직일 이유가 없고 그 집을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그들에게 강론했다.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뭘 가르쳐줬느냐. 바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보아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는 삶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 그들의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어떤 삶이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게으르면 안 되죠. 뭐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만 부지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여러분 성실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성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고 적당하게 요령 피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내 형편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조건 따라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대충 왔다 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내가 변화되고 힘과 용기를 얻어갖고 또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뭐요? 우리 성실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령이나 피우고 적당하게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만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황제잖아요. 로마의 친위대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지 불과 26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의 국교가 돼요. 얼마나 많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저 네로 황제는 그냥 막 로마가 불탔을 때 그 다 기독교인들로 돌려갔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희생했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랬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260년 만에 국교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국교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왜 가능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집안을 복음화시켰어요. 가이사의 집안을 복음화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내에 가서 전도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 달도 못 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로마에 오기 전에 어땠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했던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 돼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갈 때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누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 그리고 로마에 가서 마음대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로마에서 막 시장도 다니고 길거리 다니면서 막 회당 다니면서 복음을 그때 전했더라면 한 달도 못 가서 죽었을 거예요.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택연금을 시켜서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26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사가 형통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고 불가능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형통함, 만사가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를 극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람의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져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소리가 들려져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나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오직 그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불가능을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위기에는 기회가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곳, 지금의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